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귀한 찬양의 가사가 어느 때보다 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또 평화와 절망 중에 또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제 성경절은 열왕기하 5장 13절을 정해봤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말씀의 배경은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는 요청을 또 명령을 엘리사로부터 들었을 때 이제 나아만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잠케 하는 나아만의 부하들의 조언의 내용입니다. 당시 아람의 군대 장관, 요즘 말로 이제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고대 사회는 2인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람의 강력한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BC 9세기 중엽의 일인데요. 당시에 아람은 이제 이스라엘보다 좀 강했습니다. 강하고 약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조금 강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람의 왕은 베나단이었고요. 여러 차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계속해서 국경을 이제 넘어왔어요. 국경을 넘어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름 모를 전쟁이죠.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한 소녀를 포로로 이제 잡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도록 했어요. 원수의 나라에 잡혀간 거죠. 그리고 가장 원수 중의 원수인 나아만 군대 장관의 아내를 이제 수종들게 된 한 이스라엘 여자아이는 자신의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어떻게 하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줘요.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왕에게 말을 하고 결국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큰 일보다 어려운 작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으면 큰 일이 어렵겠어요? 작은 일이 어렵겠어요? 큰 일이 어렵겠죠. 거대하고 웅장하고 또 힘든 일이죠. 그래서 큰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큰 일에는 잘 넘어지지 않다가 오히려 작은 일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흥미롭게도 이 본문에는 크다는 표현도 자꾸 나오는데요. 나아만 장군이 그 주인이니까 왕 베나닷이죠. 베나닷 앞에서 큰 종이었다는 거예요.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모두의 이제 칭찬을 들었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랬습니다.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둥병에 걸린 거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두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이 본문의 배경을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나아만은 아람의 가장 강력한 이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이 여자아이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여자아이는 성경은 작은 아이라고 기록합니다. 작다는 말과 크다는 말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큰 사람은 아람의 장군이었고 작은 사람은 포로 되어 잡혀간 이스라엘의 소녀였어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소속이 든든했고 직위가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여자아이는 아무에게도 주목을 받지 않은 아이였어요. 성경이 이 아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우리도 알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장군과 무명의 소녀는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남 두려울 것 없는 큰 용사 나아만은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나를 잡아간, 우리 나라를 공격한 이 철천지 원수가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천황이 무슨 문둥병에 걸렸다.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생각하겠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포로로 잡혀간 이 신세 중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원수가 불치병에 걸린 것을 보고 하나님 저 사람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의 선지자는 엘리사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은 결국 누굴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는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작은 소녀였지만 보통 우리 같은 믿음보다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그 문제는 뭐냐, 이 소녀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사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사람 고치고 뭐 대단한 믿음을 이제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사에 대해서. 그런데 그럼 엘리사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패배를 허락하셨어요? 패배하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소녀는 선지자와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하면 나아만에게 선지자를 소개했는데 병을 못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을까요? 명이에요. 어떤 병이든 다 고친다고 해요. 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가장 가깝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어때요? 주춤거리죠. 왜요? 여태까지 다 잘 됐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서를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실력이 괜찮았는데 혹시 안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와 혹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소녀가 나아만에게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그 이야기로 인하여 내가 손해볼 게 없는 걸 전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아니면 많은 거죠 뭐. 하지만 이 정보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뭐 본전인데 뭐하러 전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일부러 극복할 위기를 초래하냐 말이에요. 이 소녀가 생각이 너무 짧아서 이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순진하고 믿음이 좋아서.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는 이게 고민해볼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 소녀처럼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또 조금만 생각해보면 원수를 향해서 큰 돌을 던지는 것은 모두가 크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말없이 티내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건 작은 일일지 몰라요. 원수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 원수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대상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겠다고 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 큰 사람을 돕겠다고 작은 자가 자원하여 손을 내미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어쨌든 이 소녀는 그 일을 이제 하기로 선택을 했고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좀 바뀌는데요. 나만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이제 설득을 했어요. 내가 좀 이스라엘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입니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하였어요. 나아만이 왕에게 말했더니 왕이 내가 글을 써서 보내주고 선물까지 보내줄 테니까 가서 잘 전해줘 라고 이제 뭐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뭐 수천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 무게를 계산해 봤더니 한 1조라고 칩시다. 엄청난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줘요?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 병 고쳐달라고 이제 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글을 읽은 요람 왕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살리며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쵸? 이 베나닷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요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왕이에요. 특별히 이제 요세푸스는 아합을 나만이 죽였다고 기록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이 원수가 그 혁혁한 공을 세운 그 결정적인 우리 아버지를 죽였던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뭐 한다고요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돈 줄 테니까. 이게 지금 부담스럽지 않아요? 병 고칠 능력도 나에게는 없지만 돈까지 가지고 왔으니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착수금을 벌써 내놓은 거예요. 선물을 다 내놨어요 지금 뭐만 남았어요? 병만 이제 고쳐야 되는 게 남은 거예요. 병을 고쳐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한 나라가 우리를 또 더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생각에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깊이 생각해봐라.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느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빌미를 이제 잡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부실을 만드는 것이죠. 그때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요람 왕이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있어요. 과거 역사를, 현재 어떤 정세 판단을 나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더 고급 정보를 듣고 그 베나닷이 어떤 인물인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원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한 제안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나쁜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하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는 아람 왕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누구를 몰랐어요? 선지자를 몰랐어요. 선지자를 모른다는 건 누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고 선지자는 모르지만 다른 건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온전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알미 나에게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옳은 판단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더욱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 왕의 생각이 맞을 가능성이 더더욱 높기도 한 상황이고요. 전쟁을 일으킬 구실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이미 베나닷은 이 요람왕의 아버지 아합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1절 아람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와서 산마리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뭐라고 말해요? 3절 너의 은금은 내 것이요 너의 처들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다 내 것이라 하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하였더니 지금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수모를 겪은 거예요. 누가 수모를 겪었어요? 아버지가 수모를 겪은 거예요. 그걸 아들은 알아요 몰라요? 네 아들 다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걸 다 그 조롱을 듣고 본 거예요. 그 나쁜 왕이 지금 나를 괴롭히기 위한 구실로 지금 이렇게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당시 요람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첫 번째는 베나닷의 의도를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었나요?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보를 들어서 알 수는 있었겠지만 실제 믿지는 못한 거예요. 안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문제를 푸는데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답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답이 이게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내가 안다고 확실하기 때문에 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 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끝까지 문제를 봤어야 되는데 그럴 때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안다고 하는 확신이 내가 실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람왕의 과거 행적은 현재 요람이 베나닷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됐습니다. 물론 베나닷은 요람에게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이제 한 것인데 그건 순수한 의도였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 과거에 그가 잘못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의도는 순수했다는 것이죠. 베나닷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요람이 선지자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왕은 아니고 또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부엌에서 내가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대면은 잘 못되게 하잖아요. 그런 나만의 울타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지나친 확신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요. 서 있는 자는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내가 서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100%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의 의도를 재단해요. 뭐라고 말하면서 재단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을 하며 재단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일리 있는 말일 수는 있지만 그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고 그것이 여태까지 맞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도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절대 과오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읽고 있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의 역사와 능력을 오늘 내가 교만해서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또다시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무대가 바뀌었어요.
사무엘하 9장 5장 9절부터 보시면 이제 두 왕의 이제 편지 글을 이제 내용 이후에 9절부터 보시면 나아만이 이제 출동을 합니다. 이제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왕에게는 이제 편지를 갖다 주고 이제 실제 선지자를 찾아서 갔어요. 엘리사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집에 갔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반응을 보여요. 이게 뭐 선지자의 집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뭐 허름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밖에서 이제 이리 오너라 그건가 그랬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나오지 않고 누굴 보내요? 그 뭐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가타부터 말도 없이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고 하시디다 뭐 이렇게 말을 전해버렸어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왕도 자기가 갔을 때 그냥 크 나와가지고 정중하게 자기를 맞아들였는데 이거 지금 뭐 엘리사라고 하는 뭐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를 환대하지 않고 아주 홀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물러가며 가로되 여기서 중요해요. 화가 나서 물러가며 어떤 생각을 했냐 이래요. 사실은 화가 나서 물러가며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났기 때문에 화가 났겠지만 어쨌든 그 생각에는 나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걸 나만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독특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에게 가면 쭉 바로 나와가지고 옷을 갖춰 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내 아픈 상처 위에 손을 대고 말이에요. 묻는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유 여기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드리겠습니다.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나타나기는커녕 뭐예요?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직접 육성을 듣지도 못하고 뭐 현찮은 사람 하나 와가지고 뭐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12절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랬습니다. 아람에서 자랑하는 이제 레바논 그 자랑스러운 멋진 강이 2개가 있는데 아름다운 숲으로부터 날아오는 물과 헤르몬산부터 내려오는 그 거대한 물줄기 좋은 강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요단강은 말이에요. 생각보다 큰 강이 아니거든요. 예? 요단강 좁은 데는 진짜 건너떠도 될 만큼 좁아요. 약간 물줄기가 넓은데 넓지만 요단강 큰 강이 아니에요. 한강같이 큰 강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강이에요. 이 남은 보기 어때요? 강 같지도 않은 강이라 이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하니까 두고 멋진 강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분한 모양으로 이제 몸을 돌이켜 떠났다 그랬어요. 13절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당신에게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했겠습니까? 물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나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만에게 요단강에 댐을 만들라고 했으면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댐을 만들라고 하면 만들었죠. 댐을 크게 만들라고 할수록 더 잘했겠죠. 예?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종들은 나만을 알아요.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능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큰 일을 하라고 했는데도 할 텐데 왜 작은 일을 하라고 하니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질문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 지혜로운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도는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질문 자체는 지혜롭지 않아요. 작은 걸 하라고 해서 화가 나는 사람한테 왜 작은 걸 하라고 했더니 화를 내냐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 설명 이해되시죠?
나만은 큰 일을 하라고 해야 좋아할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최고의 가수를 신나게 불렀더니 2명 앉아있어. 한 20만은 앉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엄청난 무대에 서는 사람인데 무슨 내 능력이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와가지고 지금 노래를 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무시당했잖아요, 지금. 홀대를 당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면서 나보고 예수를 하라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지금 나아만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아만이 사람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뭐야? 그리고 죽이지 않고 그 사람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나만의 생각이 지금 예상이 빗나갔나요? 지금까지 나만의 예상이 빗나갔죠. 그렇죠? 언제까지 맞았어요, 예상이? 왕들은 자기의 예상한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왜 선지자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했잖아요. 자기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무슨 빨간 카페트 깔지 않더라도 뭔가 자기를 환대할 줄 알았는데 이건 문전박대를 당했고요. 직접 나오지도 않았어요. 불쾌한 것이죠. 우리가 전화를 누군가에게 했는데 직접 받지 않고 딴 사람이 받으면 어때요? 저 사람이 되게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결국 바꿔주지도 않으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바쁘시답니다.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지금 나만이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이전에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당해보지 않은 대우를 받은 거예요. 납득하기 힘든 선지자의 명령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죠. 더 좋은 감들이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이왕 씻으려면 더 좋은 데서 씻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7번씩이나 또 씻으라는 거야. 예. 여러분 아이들한테 손을 씻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애들 씻고 왔어요. 근데 씩 웃으면서 다시 씻으래요. 그럼 몇 번 참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4번, 한 번 하고 오니까 다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7번을 씻으라고 한 것 자체는 이건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스러운 건 사실이었겠죠. 핵심은 무시당했다고 느낀 거예요. 하지만 나아만의 종들은 나아만을 설득했어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할 뿐이 왜 작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7번 목욕을 하고 이제 치유함을 받습니다. 횟수가 7번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7번을 목욕하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라고 지혜를 주신 것일 텐데요. 만약 7번이 아니라 한 700번쯤 하라고 했으면 도전욕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래, 700번이면 내가 할만하지. 근데 7번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쁜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조롱당한 것 같이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아만은 이것을 큰 일로 생각한 건 아니에요. 작은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도 뭐예요? 반복해서 해야 될 작은 일이에요. 자작을 하는 일인 거죠. 치워도 티도 안 나는 일이죠. 주방일 같은 거예요. 해놨는데 칭찬을 못 받고 어쩌다가 떨어져 있으면 야단 맞는 일. 작은 일을 반복하라는 건 큰 사람 나아만에게는 쉬운 일에 어려운 일에 어려운 일이에요. 의욕이 생기지 않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해병대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해병대가 됐다면 나는 해병대를 지원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말 있죠? 그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자극적인 이야기도 아닙니까? 남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덥지한 일을 하라고 하니 아주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이런 처방은 듣도 보도 못한 처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까?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만의 이야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큰 사람들이 아니고 작은 사람들이에요. 여자아이, 이스라엘 출신의 여자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자아이예요. 출중한 집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나만의 종들. 나만이 종들을 또 잘 뒀어요. 종들 잘못 뒀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가서 선제를 치리니까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 주변에 바른 사람들을 식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 올바른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칼을 뽑아가지고 말이에요. 분노를 해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작은 소녀에게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상황에 이 여자의 믿음처럼 때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힘을 잃고 이 교단이 때로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고 우리 개인의 건강이나 여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나만이 당했던 모욕이나 푸대접 같은 삶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작은 일을 반복하는 일에 충성되게 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작은 일을 반복하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살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밥 먹기 전에 10초 기도하는 것 작은 일이고 별볼일 아닌 것 같고 무시해도 되는 일 같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들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건 작은 일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어리석게도 요람왕처럼 나만처럼 내 생각만에 가득 차서 나를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를 범치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옳은 생각이지만 그른 거예요. 합리적이지만 비합리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산다면 매우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일 때문이 아니라 소소한 일에 실패해요. 그런 거예요. 작은 일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이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큰 사람이 모르는 걸 작은 사람이 알 수 있고요. 장군이 모르지만 포로는 알 수 있고요. 정복자, 승리자가 모르는 것을 패배한 포로는 알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는 몰라도 배움이 없는 자가 알 수도 있고요. 전부 가진 듯 보이는 자가 모르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자는 알 수도 있습니다. 때로 부모님이 모르지만 아이는 알고요. 의사는 몰라도 환자가 아는 게 있어요. 강자는 몰라도 약자는 아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실패를 모르던 사람이 모르는 것을 매번 실패만 한 사람이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연약한 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아느냐의 여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셨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작은 일상에 반복해야 될 성도의 의무와 특권을 우리가 가볍게 망각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책에서 읽은 일이 있는데요. 잠깐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많이 듣는 음악 속에 이것이 모차르트구나 라고 하는 음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은 천재 음악가라고 흔히 이제 인정을 받는데요. 이 18세기 이제 중반에 이제 태어난 이 오스트리아의 잘스부르크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아버지가 위대한 음악가였어요. 아들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제 아버지 역시 유명한 교향곡도 작곡하고 바이올린 교본을 이제 저술해서 유럽에는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린 교본으로 오랫동안 알려진 아주 훌륭한 음악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레오폴트 이제 모차르트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음악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누나도 가르치고 모차르트 가르쳤는데 아들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비교당하잖아요. 누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대. 내 생각하는 누나가. 몇 살이야. 누나도 잘하는데 동생이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포기해요. 이 찰스 부르크의 이제 뭐 부단장인가 그랬는데 음악에 아버지가 자기 걸 포기하고 아들을 데리고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유럽 여행을 시작해요. 연주 여행이죠. 7살부터. 거의 10년, 6살, 7살부터 아들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하고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돈이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연봉 2년치를 가지고 아들, 딸 데리고 이제 여행을 다녔는데 그래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대요. 마차 타고 다니다 마차 망가지고 뭐 무슨 바퀴 부서지고 장기부스 걸려서 죽다 살고 그런 고생을 이제 많이 했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이 천재 아이가 유럽의 음악을 접하고 이제 소개하고 연주하면서 그때 받은 이제 어떤 영재 교육이죠. 그것을 이제 후대에 나중에 이제 모차르트가 음악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제 영향을 끼쳤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는 이 찰스 부르크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서 아들이 살길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곳에서 음악가로 살았지만 아들은 큰 세상에 가길 원한 거예요. 그 당시 큰 세상은 파리, 런던, 로마, 밀라노, 빈 그런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중심으로 이제 왕궁마다 들리면서 궁중음악가 가서 연주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연주하고 살고 뭐 인정 못 받고 살고 뭐 이제 실패도 하고 뭐 이제 시련도 겪고 뭐 그러면서 25살이 됐습니다. 모차르트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왕궁에 예속된 교회 전속 음악가였대요. 근데 교회 힘이 막강할 때니까 이제 도시의 정치 최고 지도자도 쉬운 말로 종교인들인 거예요. 종교인들을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에 속한 교회 음악의 전속 연주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인들이었어요. 하인. 교회에 예속된 예를 들어 말단 직원 같은 개념이에요. 음악쟁이들이죠. 음악을 잘하는. 근데 이 모차르트는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연주할 때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고 인정하면서 실제 사람들의 대접이 신통치 않은 거죠. 뭐 그 당시 이제 모차르트 아버지를 좀 인정해주던 이제 그 대주교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이제 대주교가 짤수있게 됐는데 콜로레도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은 모차르트가 너무 버릇없이 행동하는 게 아주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제 말없이 뭐 무단 결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빈을 불렀습니다. 황제 즉위식에 즈음해서 불러서 단단히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면은 내가 주최한 연주에 와서 연주를 하고 내가 허락하지 않은 공공 연주에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 금지다. 모차르트가 다른 큰 도시 가서 이제 오케스트라 발표하고 이제 오페라 만들어가지고 인정받는 게 좋았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다니니까 이참에 이제 버릇을 들여놓기 위해서 이제 숨통을 쥐는 거예요. 그때 모차르트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한 통 써요. 자기가 받은 그 무시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제는 정오 무렵에 식사를 했습니다. 대주교의 시중을 드는 시종 둘, 요리사 둘, 그리고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대주교 주변에 5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종들이 상석을 차지했고 저는 가까스로 요리사 뒷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들의 홀대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5명인데 넘버 1이 돼야 되는데 종들 중에 지금 넘버 3가 되고 참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왜 시종들보다 낫고 개인신이 요리보다 높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그 상황은 대주교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대꾸를 하는 모차르트가 보기 싫어가지고 야단을 쳤답니다. 불안당, 파렴치한, 배은망독한 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 막 이런 말을 이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모차르트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하인 노릇을 해야 하나?
아버지한테 하소연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제가 음악을 할 때는 다 찬탄하지만 돌아서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무시하죠. 대단한 사람 취급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느 정도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이런 울분을 20대 중반에 갖고 독립을 선언해요. 이제 궁중음악에 예속된 하이처럼 살지 않겠다고 거의 최초의 자유음악인으로서 이제 프리랜서가 된 거죠. 이전에 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모차르트로 인해서 정말로 자유 연주자들이 이제 시작되게 됐대요. 그만큼 이제 실력이 바탕이 돼야 했겠지만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홀대를 참을 수 없다는 이 모차르트의 이야기가 마치 나만의 이야기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에요. 서열에 신경을 쓸 때가 있어요. 그쵸? 서열. 1년을 쫙 세워가지고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등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살던 당시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런 문화가 있었죠. 상석에 자꾸 앉고 싶은 거죠. 그럼 너 네 자리 아니니까 저로 가라. 망신 당하지 말고 예수님 좀 말세에 가서 앉으라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차르트의 불만, 나만의 불만은 오늘 우리들의 불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알아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 능력을 이용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자꾸 작아 보이지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깊고 옳다는 확신이 들 때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결국 바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큰일보다 작은 일을 어려워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왜 큰일을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하는 걸 어려워할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작은 일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큰 일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은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가장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 교만 때문인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만 교만한 건 아니죠. 능력이 없는 사람도 교만해요. 교만은 모두의 질병이고 유혹입니다. 영혼의 문득병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살 수 있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 교만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작은 일을 할 때 기쁠 때가 있어요. 왜? 언제 기쁠까요? 작은 일이라도 기쁜 게 언제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일 때는 작은 일이라도 기쁩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라면 기쁜 거예요.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작은 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사랑은 내가 받아야 나눌 수 있는 건데 사랑의 정의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나를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경험이에요.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대상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사랑의 경험이죠. 따라서 사랑을 경험할 때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교만이라는 자리가 자리 잡을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대상을 위해서 하는 건 다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가장 큰 사랑은 내 생명을 내주는 사랑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경험했고 나눠줘야 될 사랑이죠. 근데 우리에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이 부족해서 사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 가능할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만큼 우리는 겸손해진 것이고
성령의 부재만큼 우리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뺏어가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재능은 교만하게 되고 불평을 만들게 되고 정죄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는 거고 그 개인은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왜요? 나를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분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실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만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가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큰 일은 때로 교만하게 만들기 쉽지만 작은 일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만큼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모신 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큰 일보다 어려운 작은 일을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하루하루 실천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